새벽에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두 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 시편 9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며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시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히 경험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에 주님 주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주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경험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과 실제로 경험을 해본 사람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담대하게 나눌 수가 있고 또한 그 진리를 내가 경험한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이 시에서
이미도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1절, 2절에 보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이 찬양과 선포는 다윗이 삶 속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고, 주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의아해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고,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몸소 삶 속에서 체험한 사람들의 예배는 살아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눈앞에 보듯이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총, 하나님이 응답하신 기도의 응답,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을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주께서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멸망시키며 그들의 성읍을 무너뜨린 수를 내가 기억조차 할 수가 없도록 없이 많습니다. 이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공의의 하나님, 8절에 보면은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압제를 당하는 자에게 요새가 되고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님을 의지하고 주를 찾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도다. 왜요? 다윗은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가 피해 도망 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둘러싸임을 당하고 멸망의 위기에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이 공의로 나를 변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내 원수들을 오히려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를 찾아 그에게 피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그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하나님은 공의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경험한 것은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난과 빈곤에 또 대적들의 그 쫓기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연약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가난한 자들 편에 서 주셨고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하였고 또한 이제 담대하게 선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15절 말씀이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하는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음모를 꾸미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고 다윗을 억울하게 만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함정을 파고 악을 행하던 자들, 그들에게 자기들이 판 웅덩이에 스스로 빠지게 만들고 자기들이 숨겨놓았던 그물에 자기들 발이 걸리게 하셨다. 즉 하나님은 악인들을, 죄인들을 그 스스로 자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고 걸리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또 연약한 자,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들의 편에 서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되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과 또 올무에 자신들이 빠지고 걸려들어서 영원히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있었던 다윗은 오늘 18절에 이렇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보실까요?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다윗이 삶에서 체험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 가난한 자를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위로의 때, 회복의 때, 구원의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의를 당하면서 절망하지 맙시다. 내가 연약하고 가난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낙심하고 주저앉지 맙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자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셔서 승리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9절 20절에 다윗은 하나님께 결론적으로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는 한계 상황에 놓여 있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는 것을 볼 때에 모든 인생들은 그 앞에 겸손하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으며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 사람일 뿐입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한다고 착각을 하였고 우리들의 힘과 우리들의 과학과 우리들의 경제력과 우리들의 군사력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고 교만하였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전염되어 고통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을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쳐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또한 우리 이미도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한 바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더욱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다윗과 같이 마음껏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공의로 다스리시고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들, 불의한 일을 당하는 자들을 보살피시고 위로하시고 공의로 그들의 삶에 갚아주시며 그의 대적들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몸소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산 체험의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찬양하게 하시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 되시고 말씀하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전능자이심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가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결코 절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을 통하여 선포케 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만한 인생들은 그 앞에 두려워 떨며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아니요 연약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걱정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과거에도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필그림의 가족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굼빛이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들의 소망을 붙잡게 하시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 모든 가정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고 속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우리 모든 필그림의 가족들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을 건강과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 선교를 하고 계시는 강태진 선교사님과 그 가정, 그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주일 동안 기도하는 대로 우리 네이버 플러스의 그 사역을 위해서 또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종만 장로님, 스티븐 로리 성도님, 윤찬중 집사님, 남기영 집사님, 박노식 장로님, 박수현 권사님 속히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동안 암투병 생활을 해오던 박성훈 집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우리 오는 화요일에 장례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 부인돼 있는 박민주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두 아들,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례식을 통해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지고 우리 유가족들이 믿음의 흔들림이 없이 담대하게 또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리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필금에 속한 가정들을 주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두렵고 어려운 일, 우리의 마음에 낙심되는 일, 하나님 우리의 물어 감당할 수 없는 일들도 우리 앞에 얼마든지 있지만 우리의 능력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조금 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갈수록 각박해지는 이 세상, 가정들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여러가지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며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섬겨주며 세워주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사 저희들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시고 어서 속히 함께 만나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나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우리 모두의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금에 식국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집에 갇혀있듯 지내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주 안에서 하늘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